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십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그 다음입니다. 무릇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연 너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진 않느냐? 너의 마음속에 짜증이 있진 않느냐? 너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건 그 상대방이 행한 나쁜 일보다 더 나쁜 일이에요. 더 악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 나가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단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이 드고와의 여인을 통하여서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압살롬이 돌아와야 하는데 당신이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직언하고 있는 장면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리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야말로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왕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인데 당신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왕이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간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여인은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암논도 죽었으며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세요.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그것에 함께 끌려가지 마세요.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끌려간다면 그건 당신이 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성경의 그 진리를 그대로 지금 장면에 적용한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들을 죽인 이 세 번째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오게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외갓집의 압살롬은 이 거술 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은혜의 마음으로 지키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 그랬습니까? 살인자라도요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에 있더라도 언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살인자라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해야 됐지만 하나님은 도피성을 준비하여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심지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면책이 되어서 다시 자기가 살던 자리로 돌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며 그 다윗의 마음에 중요한 도전 한 가지를 그에게 던집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참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신은 선과 악을 분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물이 쏟아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도피성에 이 모든 것을 베푸신 이 모든 자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은 선과 악을 분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당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노, 적개심, 배신감, 교만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암논을 위하여 내가 이제 무언가를 더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이 덫에 빠져 있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암논이 죽었듯이 우리도 다 죽을 것이고 그 죽은 현실이 지금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원한이 살아있는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면 그건 악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덕은 그 쫓겨난 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님이다. 악은 다 빼버리기를 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설득당하려는 감정, 악이 가지고 온 모습, 여러분 우리 영혼에서 다 끌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악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내 영혼에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삶의 자리는 바로 내 영혼이 선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잘못된 의로움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유들이 어느덧 악의 덫에 걸려서 계속 그 자리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악이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악이 다 빠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눈치챕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구나. 예, 요압이 이 모든 일을 다 전해주었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즉 요압도 왕을 잘 알고 왕도 요압을 잘 알아요. 서로 잘 아는 거죠. 누가 옳다라기보다는 지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려는 이 요압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자비를 베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마지막 남은 아들을 살인자라고 죽이려고 하는 그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윗은 그래도 자비를 베풀 사람인 줄 요압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다윗은 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용해서 다윗을 조정하여 결국 압살롬을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요압이 다윗도 잘 알고 정말 이렇게 기교도 있고 그리고 이 참 이야기도 잘 만들었지만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지켜야 돼요. 사실 여러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괜찮은 척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왔어요. 왜? 다윗은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그 압살롬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오게 해야죠. 오게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왔는데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라. 내 얼굴 못 보게, 사실은 가택연금입니다. 그냥 그 압살롬의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갇혀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다윗은 압살롬이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그 일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은 아직까지 그 원한과 싫음과 미움과 배신감과 서운함과 이런 마음들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오니까 이건 더 불편한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교회는 마음 없이 무엇인가를 자꾸 갖다 놓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그냥 사상 누각이에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클수록 더 크게 무너지고 오래 그렇게 할수록 인생은 더 후회할 것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더 좋아지면 뭐하고 더 많이 가지면 뭐하며 더 사람이 많아지면 뭐하겠습니까?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지금 다윗의 이 형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나이스하게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야 되는데요? 그 악이 다 빠졌는가? 그 악이 다 빠졌는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정욕적이고 자랑하고 그 자기중심적이고 숨기고 그냥 그저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악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 악이 빠져나갈 때 진심으로 그 영혼은 자유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도 저렇게 되어도 괜찮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정말 다윗은 중요한 도전을 받고 좋은 도전을 받지만 아직 다윗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느냐 묻는다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한테 하는 질문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볼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 악이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합니까? 갈등이 일어나 보면 알아요. 언제 합니까? 버려져 보면 알아요. 언제 합니까? 말씀이 들어가 보면 알아요. 언제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그 악이 다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것보다 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 안에서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악이 내 안에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내 마음이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그렇게 아직 자유하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말도 하지 마시고 행동도 하지 마시고 당연히 결정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 누구와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때 나온 말이 악한 말이 되고 그때 나온 행동이 인생의 실수가 되고 그때 결정한 게 치명적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정이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무엇인가 그 마음에 끌려져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 어떤 그 상황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악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악한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귀신 몇 마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주의 이름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악한 것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직 그 안에 악에 물들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땅에서 얼마든지 괜찮게 나이스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과 같은 거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아니면 나도 이 정도는 유지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더 좀 잘 꾸미겠죠. 세상에 힘이 있으면 좀 더 잘 그렇게 포장하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악은 하나님 앞에서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빠질 때에만, 그래서 완전히 사라질 때에만 우리 영혼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